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모두가 감사와 행복에 넘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욥이 그의 친구 빌닷의 정죄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욥은요, 세 명의 친구들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욥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과 인생의 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대화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자신의 인생이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세 가지 예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5절에 보니까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렸다. 여기서 경주자라고 나오죠. 이 인생은 경주자와 같다. 개역 한글에 보니까 체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체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중요한 문서를 전달할 때 전령을 사용하잖아요. 그 전령은 달려가는 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죠. 또 자신의 인생이 빠른 배와 같다. 고대의 그 배들은 갈대로 만든 배, 아주 좁고 긴,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배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으면서 세 번째로는 독수리와 같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땅 아래를 보다가 먹이를 보고 수직 하강하는 그 독수리의 빠른 모습, 그 정도 내려올 때는요, 보통 속도가 한 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빠른 속도로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처럼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경주자처럼 빠른 배처럼 독수리처럼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있다. 육지와 바다와 하늘, 이 세 가지 예시를 들면서 인생의 좋은 것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허망하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과 28절에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마음을 다짐해보고 심기일전해 보아도 지금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고난이 여전히 두렵다. 그런데 그 두려운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주께서 나를 결백하다고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세 친구의 정죄를 받고 있잖아요. 3대1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죄가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이 욥을 정죄하시는 것 같아서 그 상황 때문에 욥은 지금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또 친구들의 그 정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죄하는 것으로 그렇게 욥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친구들의 정죄에 의해서 또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니까 내가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악인이 된 상태가 되었구나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변호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미국에서는요, 지난 5월에 오염된 재판이라는 책이 출간됐는데요. 그 소제목에 DNA 검사로 뒤집은 미국 형사사건 오판들이라는 소제목으로 미국 범죄수사 오류건 250건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백한 피의자, 아무 죄가 없는 그 피의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서 그 중에 일부는 사형을 당하고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잘못된 죄보, 그러니까 시민의 잘못된 증인과 검찰과 경찰의 회유로 결백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상당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요, 욥을 집중적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계속 죄가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미 악인으로 정죄가 된 상태에서 내가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0절과 31절에 보면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지금 마치 시궁창에 빠진 것처럼 더러워진 내 옷조차도 나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물을 뒤집어 쓴 이 기분을 벗어날 수가 없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것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욥은 지금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또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이사야는 그 메시아를 향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찔릴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그가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징계를 받으실 이유도 채찍에 맞을 이유도 없으시지요. 왜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이 아니신 그분이 마치 죄인이 되어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와 채찍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 고발 죄목은 신성모독죄라는 것이죠. 예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또 사람들을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켜 로마 제국을 뒤집으려 한다. 예수는 주도 면밀하게 역적 모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한 죄목들을 열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세상 권력이 결탁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로마 정권에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변호 한 번 받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시죠. 한 개인의 죄도 아니고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셔야 했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겪어야만 했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억울함과 고통보다도 자신의 사명이 모든 것을 압도하였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갈 사람들,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서 지옥에 빠져 죽음도 없고 영원한 파멸과 고통만이 있는 그런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저들을 예수님은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으로 죄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 자녀로서의 회복, 그리고 영혼을 건져내어 천국으로 인도해야만 하는 그 미션, 그 사명이 결국 고통을 압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비즈니스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 풀리고 안 풀리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이 바로 사명자로 순종해야 될 자리입니다. 사명에 따라 움직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과 35절 말씀에 특별히 33절 보시면은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다시 말해 욥은 지금 중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 중재자가 없다는 것이죠. 욥기 16장 21절에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지금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요, 사람에게서 오해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근원적 죄의 문제를 씻어내고 싶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원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얻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멀어졌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소원해진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사람들과 씨름하느냐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는데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다가 이제는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여기 매달려서는 주저앉게 생겼으니까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로 하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까마귀 떼들이 독수리를 귀찮게 할 때
이 독수리는 일일이 까마귀 떼와 맞서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날개를 펴고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따라오던 까마귀 떼들이 어느 정도의 고도가 되면 더 이상 독수리처럼 날아올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독수리의 인생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까마귀 떼처럼 우리를 비판하고 멸시하고 억울하게 하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일일이 대꾸하고 항변하면 우리도 까마귀와 같은 레벨이 되는 것이죠. 그들과 맞서지 말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의 날개를 펴고 성령의 기류를 타고 높이, 더 높이 비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땅의 존재가 아닌 하늘의 존재이고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꼭 붙드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4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세상은 속이고 거짓말하며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만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에 우리는 성공하는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영광, 그 부활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고 십자가를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도 영광과 부활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가기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고난의 길을 오늘도 기꺼이
걸어갈 때에 어두움에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분명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놀라운 비상하는 은혜와 축복이 결국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귀한 믿음의 성도들, 오늘 하루 아니 평생 세상의 마음 빼앗겨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할 때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올라가는 피곤치 않은 그러한 강건한 축복과 은혜를 모두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세상살이에 또 사람들에게 마음 빼앗겨 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기를 오늘도 간절히 열망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